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당시 혼란 속에서 목숨을 걸고 광주 시민들을 살렸던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돌아봤습니다. 법원 판결로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교단장 공석 사퇴를 맞은 기독교대한 감리회가 강릉중앙교회 이철 목사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기도 대성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기도와 이웃사랑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금요일 CBS 교계 뉴스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혼란 속에 많은 기독인들이 목숨을 걸고 광주 시민들을 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생명을 살린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에 진입한 계엄군에게 발포 명령이 내려졌던 1980년 5월 21일 광주 기독병원의 진료 기록. 머리에 총격으로 관통상을 입은 희생자가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 상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필름에는 복부의 총탄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석가탄신일로 광주 시내 모든 종합병원이 문을 닫았지만 진료를 하고 있던 기독병원에는 부상자 126명이 입원했고 그들 중 중상자 23명이 야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셀 수 없이 그냥 총상 환자들 중에서도 복부 관통상 그 정도 되면 바로바로 수술실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응급실은 거의 그냥 환자들로 있고 대개는 좀 경한 사람, 중한 사람을 가려가지고 경한 사람들도 무서워서 자기들은 빨리 치료주란 말을 못할 정도로. 광주 기독병원은 5.18 민주화운동 때 가장 많은 부상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신학대 3학년 때 입대해 공수부대로 차출돼 광주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이경남 일병. 이경남 일병은 광주 시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지 않았습니다. 계엄군과 광주 시민들의 총격전으로 혼란스러웠던 학동 5거리에서 군복을 입은 채 부상자를 업고 피신시켰습니다. 바깥에서 막 총격 소리가 나고 아비규환이 벌어졌으니까 두려우니까 다 불 다 끄고 캄캄하게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불빛이 비치는 곳이 교회였어요. 예.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목사님이 계시고 또 피난 온 학생들이 한 대여섯 명이 그 목사님 사저에서 숨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그 사람 학생 내려다 주고. 이 일병은 다음 날 부대에 복귀한 뒤 상관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고 송정리 쪽으로 이동하던 중에는 무반동포 파편에 맞아 중태에 빠졌으나 살아나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무대교회 전도사로 사역하던 문용동 전도사는 옛 전남도청 지하실에서 무기 관리를 하면서 도청을 중심으로 반경 3km를 날려버릴 수 있는 폭약의 뇌관을 제거했습니다. 문용동 전도사는 광주 시민은 물론 계엄군의 목숨까지 살렸으나 안타깝게도 4월 27일 도청 진압작전에 나선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5.18 당시 광주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군인에게 쫓기던 시민들을 숨겨주고 부상자들을 피신시켜 치료받게 하고 사망자들의 장례를 도왔습니다. 인간적인 조직이나 국가단체의 소속 멤버이기 전에 내 본질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았습니다. 38주년을 맞은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세세하게 논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사에 외부의 침략이나 전쟁에 의하지 않고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불행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 4.3, 여순 사건 등 아직 성격이 규명되지도 않은 불행한 사건도 있습니다. 교회도 사회의 일원인 만큼 우리 역사의 큰 줄기에 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상당 부분 약한 사람의 편에 서서 활동해 왔습니다. 교회가 우리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은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교인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거리로 나선 사람들도 있었고 시위대들에게 주먹밥을 나눠주던 교인도 있었습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종로 5가로 대표되는 진보 기독교계는 고난당한 사람들의 몇 안 되는 동지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현대사, 특히 우리 민주화 역사에서 교회가 한 역할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른 면도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소신으로 혹은 정치적인 계산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의 반대편에 있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순수한 복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사건들에 교회가 개입하는 것은 물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특정 정파의 정치적인 의도에 휘말릴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행위와 관련된 신약과 구약에 흐르는 큰 물줄기 중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구약시대 아모스 선지자의 의도와 지금의 상황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 정신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에 민주화됐다고 평가받는 대한민국에 아직도 끼니를 거르는 사람이 많이 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곳이 없는 사람 역시 많이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같은 큰 담론은 지금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 곳곳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들이 소외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참상을 가장 먼저 세상에 알린 헌틀리 선교사의 삶을 기리는 전시회가 광주 헌틀리 선교사 사택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도 5.18 기록물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18을 기억하기 위해 열린 전시회들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처참했던 상황을 가장 먼저 세계에 알린 선교사 헌틀리, 우리 이름 허철선 목사를 기리는 전시회가 그가 살았던 사택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허철선과 5월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기독미술인 단체 아트엘의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허철선 선교사님은 광주의 마지막 선교사님이십니다. 작년 6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저희 기독교 미술인 아트엘이라는 팀이 허철선 선교사님을 기념하는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헌틀리 선교사가 5.18 당시 촬영한 사진 일부와 그를 기념하는 서양화와 설치 작품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5.18 민주화운동 기념 서울사업회는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기록물들을 날짜 순으로 배열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독일 기자 힌츠페터가 기증한 사진 등 다양한 5.18 희귀 기록물들의 사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시장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를 한글 서예로 표현한 작품 20점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 있었던 민중음악가 박종화 씨의 작품입니다. 그걸 실제 경험을 한 거예요. 시민을 향해서 총을 쏘고 탱크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처참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고 지금도 작년 5월이 1980년 5월 이렇게 인식하고 사는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거죠. 5.18 정신이 그 곡에 완전히 녹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썼다고 생각을 해요. 5월의 빛, 그날의 기억 전시는 오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교단장 공석 사태를 맞은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오늘 실행부위원회를 열어 이철 전 동부연회 감독을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강릉중앙교회 이철 목사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하고 교단 정상화를 위한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이 지난 1월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달 말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감리교는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대로 서울연회 강승진 감독을 임시의장으로 하는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해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뽑는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법에 따라 연회 감독을 지낸 29명을 후보군으로 1차 투표를 실시해 다득표자 2명을 가려 2차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2차 투표 후보로 오른 김한구 목사와 이철 목사를 놓고 38명이 투표한 결과 이철 목사가 21표를 얻어 17표를 얻은 김한구 목사를 누르고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됐습니다.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행부 회의와 감리교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묶어서 함께 잘 해결해서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강승진 임시의장은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에게 당선증을 전달하면서 오는 9월까지 보궐선거를 실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교단법에 따라 새로운 감독회장을 선출해달라는 것입니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해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철 직무대행 또한 9월 말까지 보궐선거를 실시해 교단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궐선거 절차를 논의할 실행부위원회는 6월 1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장정대로 움직여가면 그렇게 움직여가서 9월 말에 선거를 하면 이제 정상화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선거 무효와 당선 무효 소송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계획대로 보궐선거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이 항소심 혹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길 경우 자칫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법과 교회법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새로 선출된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교단 정상화를 위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교회는 6만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오늘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모여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기도와 행동을 이어가고 이웃과 희망을 나누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6만여 명 성도들의 기도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희망 나눔을 위한 기도 대성회에 모인 교인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기원하고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기도를 모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2년에 한 번씩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물론 지교회 교인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대형 집회를 열어왔는데 올해는 교회 창립 60주년이라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일부 예배 설교를 맡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우리 교회는 초기부터 소외된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 왔다며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들을 교회가 적극 나서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의료가 받은 이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기도가 간절히 드려졌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또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연기하는 등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결국에는 남북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며 오직 성령께만 의지하자고 말했습니다. 조용기 원로 목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라며 우리가 이 땅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성회는 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성회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성회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매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을 전해온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번 기도회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희망 나눔 순서를 가졌습니다. 교회는 또 평양 조용기 심장 전문병원 건축 기금도 전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기금 전달을 계기로 지난 2010년 중단된 평양 조용기 심장 전문병원 완공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면적 2만여 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총 260병상이 들어설 심장 전문병원은 약 2천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갈 것으로 교회는 예측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올해 교회 60년사를 정리한 책발간도 계획하는 등 올 한해 교회 창립 60주년 행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순복음의 상징인 성령 사역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한편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을 돕는 등 대형 교회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가 제1회 성시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미투운동과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장신대 김성건 초빙교수, 숭실대 권진하 초빙교수,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가 강사로 초청됐습니다. 미투운동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먼저 이해하고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세 분을 모셨습니다. 대구학원복음화협의회가 대구 경북 지역 4개 대학에서 청년 대학생 복음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비기독인 친구를 초청해 토크 콘서트를 비롯한 음악회와 연극 등 문화행사를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년 5월이면 캠퍼스마다 대학생들의 축제가 있는데 공연과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주 값진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개인 택시 운전기사들로 구성된 택시 봉사단과 의료단체인 그린닥터스가 거동이 불편한 요양병원 환우 40여 명을 위한 봄나들이를 개최했습니다. 평소 여행을 하기 어려웠던 환우들은 봉사자들이 운전하는 택시로 이동하며 2기대와 5, 6도의 경관을 감상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